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화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경례를 지나실 때 헤롯 안티파스가 그분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렇게 탄식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탄식하며 흐느껴 우셨습니다. 41절 42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대응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십니다. 너도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죠. 이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비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무지에서 평화에 관한 일들을 알지 못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제자들은 하늘에는 평화라고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 이 평화의 도성이라 일컬어지는 이 도시, 이 백성은 평화에 관한 일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의 뜻은 평화를 볼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예루살렘은 평화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고 탄식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영적인 시야에 예루살렘의 불순종과 반역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예루살렘에 임할 가혹한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3절 44절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심판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때가 되면 예루살렘은 원수들에 의해 포위될 것이다. 둘째, 예루살렘 백성과 자식들은 땅에 메어침을 당할 것이다. 셋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고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날, 즉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은 참으로 비극적인 성입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 결과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방식대로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과 성전은 하나님이 지키시지도 거하시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휘황찬란함, 매일 드려지는 제사들과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들, 이 모든 것이 있어도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온갖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교회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저 그 장소는 공허한 장소에 불과할 뿐입니다. 처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은 슬피 울 일입니다. 이 시대 교회는 눈물이 메마른 교회입니다. 불신의 세상에 대해, 불신의 가족에 대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조차 참된 믿음을 찾아보기 힘든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 영원한 안식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지 않으므로 결국 파멸과 심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주후 70년의 예루살렘의 참혹한 멸망은 믿지 않는 자의 종말에 대한 한 장면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이름이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멸망당하고 맙니다. 45절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는 상인들과 선전상들이 제사에 드릴 동물을 팔고 성전세로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한다는 미명 아래 성전의 신성함을 더럽혔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정된 곳을 기도의 장소가 아닌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정하여 성전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현재의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개혁 운동이 아닙니다. 성전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과 함께 파괴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참된 성전이시며 그 안에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알리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은 예수님을 모셔야 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 몸이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인데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닮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쫓고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우리 몸과 우리 교회를 예수님으로만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신실한 자들이 주를 본받아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으로만 우리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이 47절에 나옵니다. 47절 상반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바로 성경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 안에서 다른 말들이 오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크게 외치기 바랍니다. 그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것보다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또 십자가 복음 위에 우리 몸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의 애통을 우리 안에 주셔서 믿지 않는 불신의 세상, 불신의 가족, 불신의 이웃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